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떼는 날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 AD 444년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했던 일이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사실은 거의 회파돼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단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벽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성문까지도 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성전 예배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 지키는 자 이런 일을 감당할 레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행정가이자 리더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예루살렘에 역대 최고의 부흥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진 이 부흥운동은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12시간 동안이나 6시간 동안이나 낭독하고 6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그렇게 계속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수문학 광장 붕괴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거의 10년 정도를 그렇게 최고의 시기를 보낸 후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직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얼마 있다 이 유다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나니까 유다가 옛날 부패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 하나님 말씀 대신에 물질 중심, 돈 중심, 그리고 힘과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 죄의 간습이라는 것은 쉽게 끊어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왕에게 명령을 받고 유다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시간을 받은 후에 유다에 돌아와서 개혁운동,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하는 장면이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앞에 12장까지의 내용과 이 시대적으로 약 한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은 어떤 개혁운동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성전과 관련되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운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수문학 광장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결코 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신명기 23장의 말씀인데요.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예를 들면 에돔과 같은 경우는 3, 4대가 지나면 들어와도 된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압이나 암몬은 10대가 지나도 안 되는 건 물론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지만도 모압과 암몬과 벗하고 교제하고 또 통혼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지금까지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을 행하게 됩니다. 또 피가 섞인 그러한 혼혈족들은 다 분리해서 한 곳에서 그렇게 모아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말미암아 개혁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성전 안에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도비야를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한 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방을 도비야를 위해 자신의 친족이었던 도비야를 위해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방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뜰에 있는 방의 용도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이거는 당시 제사에 쓸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줄 11조와 그런 식량과 필요한 물건을 저장해 두는 그러한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방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내줬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성전에 있는 거룩한 방을 누군가에게, 그것도 성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다 밖에 던져버리고 당장 도비야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원래 기능, 제사를 위한 물품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을 위한 그런 11조와 식량들을 보관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성전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이거는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늘 거하여 있기 위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입김이나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욕심으로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예수님도 하셨듯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했던 기억운동이 뭐냐? 성전 봉사자들에게 직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제대로 못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우리가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수문 앞 광장 붕괴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10의 1을 구별하여 잘 드리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성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그것에 도장을 찍어서 인봉까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하고 약속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그 임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쁜 일, 급한 일이 생기고 자기의 삶도 힘들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이런저런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에서만 머물러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밭을 가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는 겁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최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우선순위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생활, 헌금 생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중요한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면 전도는 나중에 해야지, 봉사는 건강할 때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몸이 피곤한데 오늘은 좀 빠져야지, 하나 둘씩 양보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점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사업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경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되어지고, 점점 세상과 타협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남,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받았듯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4번부터 6번까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15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포도나무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이 나열한 모든 것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버젓이 안식일에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번에는 두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유다 자손들에게 팔았다. 두로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해산물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무역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방인들도 안식일 날 팔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 귀인들을 다 모으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느냐. 너희 자신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예 안식일 전날 이 성문을 닫고 안식일 날에는 그 성문에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들어오니까 안식일에는 아예 성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며 쫓아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자, 교육하는 자가 필요하죠. 그런 자가 마을,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일을 안식일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단호하게 그치게 하고 바로잡는 느헤미야의 결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똑같은 날은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우리 주일은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지키는 이유가 엿새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은 쉬었기 때문에, 이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기에 이 안식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또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어라,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린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심이 있다면 신약의 주일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율법에서 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날이 주일이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고맙게도 지금 휴일입니다.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렵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 오늘날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억이 필요합니까? 주일이 회복되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점점 이 주일의 개념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데, 이것이 2순위, 3순위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한 분에게 전화가 와서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제 받았고 오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오십시오. 마스크 벗지 말고 조심은 하되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물론 두렵고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우선순위를 맞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 한 번 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것이 뭐냐?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 유다 사람이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모압과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로 자녀를 엄마가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유다 방언은 잘 못하고 모압, 암몬, 아스돗 말은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권세, 이 유다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거, 자신의 권세를 한껏 이용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권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최대한 누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단호하고 너무 강하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백성들을 향해 아주 책망과 저주와 심지어 머리털까지 밀어버린 일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요, 절대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느헤미야의 유다에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사고를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맡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행동인데 그게 뭐냐?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그 중요한 이유를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26절에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많은 나라 왕 중에 비길 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어떡합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이유가 이방에서 아내들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들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마음이 아내들과 해외에서 들어온 이방 신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찢어서 나누며 많은 이방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유다 역사상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입었던 왕이에요. 이 다윗과 더불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어쩌면 다윗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냐? 범죄하여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솔로몬이 이방신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방 결혼을 통해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정을 신앙으로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 일은 굉장히 단호하게 저지를 하고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는 과연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신앙의 회복이 있는가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족이 하나 되고 있나요? 가정의 회복은요, 여러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통해 해치기를 원치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강조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윗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솔로몬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느헤미야가 아니라 누굽니까? 르호보암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요. 장로님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요. 집사님, 권사님의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솔로몬이 될 수 있고 르호보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로 제대로 물려지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한 가지만 찾아보면 시편 128편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무너진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선생이 되어지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경건생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보물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바라보는 개혁운동을 느헤미야는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29절에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가정이 당연히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아들도 아니에요. 손자가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을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손자가 이방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쫓겨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영혼을 향한 열심이, 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이 느헤미야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으니, 지금 무슨 말을 한 줄 알겠죠?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시켰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고 또 정한 기일 내에 처음 익은 곡식과 11조를 드리게 하였고 이 모든 일을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13장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행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 개혁된 삶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누리거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면류관 받고 영광 누리며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기도할 제목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리폼드 처치는 말 그대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떠한 개혁,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느헤미야는 13장에서 다음 6가지의 변화를, 6가지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운동을 이뤘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회복운동을 일으켰고요. 세 번째는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를 회복시키는 회복운동을, 개혁운동을 일으켰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여섯 번째로는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받기 위한 개혁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개혁의 모습들, 우리 공동체에 이런 개혁의 모습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이런 개혁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가 4주년을 맞아 이제 한 살을 더 먹게 되어지고 그만큼 성숙해 갈 때 이런 참된 개혁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